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을 만나서 정말 반갑고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울이 회개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김경현 목사님이 사도행전 8장을 통해서 복음 행전의 서막을 함께 서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큰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디아스포라, 여기저기 흩어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유대로 흩어지기도 하고 사마리아로 흩어진 거죠. 여기서 흩어지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정든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한 곳을 떠날 때는 참 그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그들은 떠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일은요,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론, 본론, 그리고 28장에 가서 결론이 갑작스럽게 마무리가 돼요. 결론을 짓지 않고 갑작스럽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특징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인 성도도,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도 사도들과 같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숨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라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고난들이 찾아와요. 그런데 이 고난은요, 너 한번 고통을 한번 느껴봐 라고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다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또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나된 것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향을 떠나는 일에 사도들과 또한 많은 사람들은 영적 침체기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다. 영적 침체기에 빠져 있지 않고 오히려 성령님을 의지했어요. 성령님은요,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일을 담당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을 의지하니까 영적 침체기에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 열심히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9장, 이 9장에서는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사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바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사울이 9장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전에 7장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7장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서 죽습니다. 근데 그 무리 가운데 사도 바울도 거기에 있었고요. 사람들의 옷을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리고 8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기서 잔멸할세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멸하는 것.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 가운데 도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옥에 가두는 일, 남녀를 막론하고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9장에서도 여전히 사울은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여러 지역으로 디아스포라 흩어진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이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1절에도 9장 1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전히 살기가 등등한 거예요. 눈에 밝히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 멀리 가서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다가 옥에 가둘 거야. 그런 마음에 벅차 있던 사람들이에요.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전하거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옥에 가두는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사울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다가 합법적으로 다메섹에 가서 그 많은 사람들을 또한 결박하기 위해서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바울 당시의 다메섹은요 30-40개의 회당, 다시 말해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메섹이라는 동네에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4만 명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교회 회당 안에는 여인들이 회심을 하고 돌아온 여인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그들을 결박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의 공문을 탁 받아다가 그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3절에 보게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과 일행을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제가 3절 읽어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비치는. 그러니까 사울이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또한 이르시기를 너는 다메섹에 들어가서 누군가 너에게 찾아와 안수할 건데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음성을 다메섹에서 듣게 됩니다. 보지 못한 사울을 사람들이 팔짱을 끼고 이끌어서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는 3일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울의 이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사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바울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제가 여러분 설교 중에도 사울과 바울을 막 혼용해서 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도 설교하는 가운데 사울이라고 얘기해요. 구약에 나오는 사울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사울과 바울을 왜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들어봤을 거예요. 사울, 큰 자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 작은 자가 됐다. 큰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작은 자가 됐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여러분, 이것은 약간 잘못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울의 그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은요, 구하다예요. 구하다, 요청하다, 묻다. 절대 큰 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맞아요, 작은 자예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라고 유추하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울과 바울이라는 두 가지의 이름을 갖고 있었던 배경을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좀 약간
옛날 어르신들은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뭐냐면 옛날에 어렸을 때 이름을 2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도 이름이 2개입니다. 그리고 저희 막내 누나, 속초에 살고 있는 누나도 이름이 2개예요. 외부에 쓸 때는 명숙인데 집에서는 명이라고 불렀어요. 그런 것처럼 사울과 이 바울은요, 뭐냐면 사울은 유대인식의 표현이고, 그리고 바울은 로마식, 헬라식, 이방인식의 표현인 거예요. 7장, 8장, 9장에서 사울이라고 써요, 이름을. 그 이유는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이름을 썼던 것이고, 13장 이후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써요. 왜냐하면 그가 만나는 사람이 로마 사람이고 헬라 사람이고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렇게 2가지 이름이 있었다. 절대 큰 자가 작은 자.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한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왜? 다메섹의 사건이 너무나도 이 사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그 드라마틱한 것을 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런 말씀,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한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은 잘못됐다. 그런데 사울과 바울은 유대인식의 표현이고 로마식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오늘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잡아다 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열심히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났고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9장, 22장, 26장에 보면 바울의 회심, 이렇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 3군데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시간대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22장에 보게 되면 그 시간이 정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오는 몇 시죠? 12시입니다. 12시는 가장 뜨거울 때고 가장 빛날 때예요. 그렇죠? 근데 그 태양보다 더 빛나는 빛이 있었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그 빛은 태양보다 더 빛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보다 더 크시고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빛이 지금 비치고 있는데 바울이 인지해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빛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스스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전 세상에, 이 세상에,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종교적인 씨앗이 있고 양심이 있습니다. 허나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인지해낼 수 없어요. 우리가 작년에 8월 달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봤는데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 이것도 사도 바울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기서 보게 되면 건지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헬라어로 엑셀레타이라고 합니다. 그 단어 안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뽑아내다, 빼내다, 골라내다, 선택하다, 구원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뽑아내거나 건지거나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인지하고 그 빛을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무능력한 상태가 바로 우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울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그 빛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무능력한 상태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마치 무엇인가를 선택한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가령 예를 들자면 우리가 눈을 뜨고 잠에 들기 전까지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렇죠? 오늘은 무슨 옷을 입을까?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할까? 앞가름말을 2대8로 할까? 5대5로 할까? 7대3으로 할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선택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신발을 신을까? 어떤 차를 타고 갈까? 대중교통을 이용할까? 자전거를 타고 갈까? 걸어갈까? 수많은 것들을 선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인지하는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을 조금만 들어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거는 선택할 수 없어요. 부모님 선택할 수 있어요? 언어 선택할 수 있어요? 건강 선택할 수 있어요? 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강소미 사모님이 임신을 했어요. 목사님은 딸을 원해요. 네? 근데 그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이 후자에 나열한 것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선택해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는 것, 인지하는 것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이 전부, 모두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다 볼 수 있다라고 또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보는 것도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우주처럼 큰 것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볼 수 있었다면 또 다른 지구, 행성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렇게 큰 우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세균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만약에 세균을 볼 수 있다면 코로나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더 방역을 철저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태양처럼 밝은 것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칠흑처럼 어두움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가까운 것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멀리 있는 것 볼 수 없습니다. 내 등 뒤에 있는 것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벽 너머에 있는 것도 볼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는 사람의 마음 속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마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어 라는 착각 가운데 빠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모세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어떠한 유익이 또한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세상을 또한 상황을 판단해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다소는요, 로마 안에서도 좋은 대학교가 있는 곳으로 뽑힙니다. 그렇게 학문과 철학과 문화가 뛰어났던 것이 바로 다소고, 이 다소에서 사울은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해요. 그리고 사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울을 나중에 서신서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을 해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의 두 파가 있어요. 힐렐이라는 한 파가 있고, 그리고 샴마이라는 한 파가 있는데, 이 힐렐 안에 차세대 리더, 수장급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인데, 이 가말리엘이 바로 사울의 스승입니다.
이런 스승에게 구약과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선포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빛이 비춰지고 나서 그가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다소에서 배운 가르침보다 예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 진짜구나.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하늘의 신분이, 하늘의 시민권이 더 뛰어난 것이구나. 그리고 구약과 율법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알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우리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이 자리에 나온 것, 내가 나온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이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은혜, 이 은혜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 삶 가운데는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울이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혔을까? 7장과 8장과 9장에서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사울에 대한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다, 괴롭혔다라는 공통적으로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바울에 의해 옥에 갇히거나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일에 얼마나 열심히였는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26절에, 9장 26절 우리 한번 볼까요?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들과 똑같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면, 우리가 시간의 흐름은 잘 이렇게 말씀을 봤을 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냐면 3년이 이미 시간이 흘렀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사울을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않아요. 얼마만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으면 인정해 주지 않아요. 30절에 보게 되면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에 보내니라. 다소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사울의 고향이에요. 고향에 다소를 보내는데 거기서 몇 년 있었냐면 10년 동안 있었어요. 10년 동안 있는데 한 명도 누가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박해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으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바나바가 찾아가고 이방인의 최초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같이 함께 섬기는 일을 감당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10년이 지나도록 그 안에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둔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두 절을 통해서 사울이 얼마나 그 일에 열심히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지독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이 사울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사울도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칼빈 선생님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 학력적인 은혜다. 죄인된 우리가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비춰지면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자기가 그동안 지난날의 과거들을 되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 지난날의 과거들을 되돌아봤을 때 내가 괴롭혔던 거, 그 사람들을 왕따시켰던 거, 그리고 심지어 죽였던 것, 이런 것들이 죄의 책임으로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그 죄의 책임 가운데 나는 이랬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마치 옥에 갇히는 것처럼 갇힐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것처럼 이 죄책이라는 수렁 가운데서 사울을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울이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엄청나게 겸손한 사람이 되고 가는 곳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됩니다. 사울은요, 이제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3권을 쓴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자랑할 만해요. 그런데 사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나의 나던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로마 시민권, 다서에서 배운 이런 어떤 학식들 다 해로 여기고 내가 높일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만이 고상하다, 높다라고 그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죄책에 빠져 있지 않고 오히려 더 감사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죄책에 빠져 있기보다는 주를 위해 그 시간과 인생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은요, 3절에도 아까도 고백하고 있듯이 예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죠?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사울이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했었나요? 박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박해했지, 결박했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결박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나를 괴롭히고 결박했던 것처럼, 나를 핍박했던 것처럼 그렇게 바울에게, 지금 사울에게 음성으로 들려주고 있는 거.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성도들과 하나가 될 정도로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함께하고 있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계획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때부터 계획되어져 있고, 오래전 그 약속 가운데 계획되어져 있고, 그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한 나라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성도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하는데 항상 안 끝나서 제 딸이 지금 막 그러네요. 제가 군대에서 읽은 책인데 몇 권 안 됩니다. 오체불만족, 상실의 시대, 그리고 가시고기 여러 가지 이제 군대에서 본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그 책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은 발자국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신과 함께 해변가를 산책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늘 저편에서는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장면들이 영화처럼 지나가고 있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신과 함께 걸어가는데 지평선 그 바다 수평선 너머로는 자신의 인생이 영화처럼 보여지고 그 앞에 해변으로는 발자국이 찍히고 있는 거예요. 각 장면마다 모래 위에 새겨진 두 줄의 발자국을 볼 수 있었지만 마지막 장면이 펼쳐지고 있을 때쯤은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신께 물었다. 주여, 당신은 내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한다면 언제나 나와 함께 걸어주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왜 내가 가장 절망적이고 힘든 시기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신이 말했다. 내 소중한 이여, 난 그대를 사랑하며 한시도 그대를 떠나지 않았다. 발자국이 한 줄밖에 없음은 그대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나는 그대를 두 팔 안고 걸어갔기 때문이다. 그 정도로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마치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업거나 안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빛 우리가 보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한 주간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기도합니다.